자, 오늘은 십계명 23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십계명을 다루니까 계속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대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부끄럽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신약 시대 안에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잘 또 소화해낸다면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걸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드러난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을 계속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속박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들여다보면 좀도둑부터 나라도둑까지 크고 작은 교모하게 숨어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도둑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둑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신 분 없으시죠? 다 몇 번 또 알람 장치까지 해놓고 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많은 곳곳에 CCTV를 달아놓고 또 우리의 이런 도둑, 이 부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또 어렵고 또 우리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이 도둑에 관련돼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 지난 주간에는 도둑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도둑질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도둑질은 삶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핍을 채우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도둑질이 되죠. 자,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 그런데 인생은 능력의 차이보다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재능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라 삶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으면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길게 이렇게 보면 또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 결국 재능이나 능력이나 또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고 좋은 결과를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특별히 경제 구조 안에는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한 대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함과 정직함이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판정을 받죠.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판정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사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맡겨놓은 것을 뭐 말아먹거나 마이너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도 이 주인의 판정이 아주 혹독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함께 다닙니다. 게으르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삶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게으름의 뿌리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반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기울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기보다 한탕이 더 손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숟가락은 넣기는 했는데 입을 올리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게으르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르면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가난이 극심해지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한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게으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죠. 밥도 먹지 말라. 아주 센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돈을 좋아한다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거나 도박이 나쁜 이유는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목표는 거대한데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한꺼번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도둑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도박이라고 해서 도박장에 직접 찾아가서 뭐 그런 도박을 하는 것만 도박이 아니고 한꺼번에 돈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심리 자체가 도둑이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몸으로 땀을 흘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 훈련, 이 원리를 체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좋고 재능은 많은데 땀을 흘릴 줄 모르면 그 머리로 사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청년 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작은 돈이라도 땀 흘려 버는 성실을 연습하는 것이 긴 인생의 장래를 보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노동의 가치를 먼저 배우는 훈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의 방식을 먼저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엉터리 부자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부자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이 부자들의 특징은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백만장자가 되는 10가지 원리, 이런 책을 구입해서 읽습니다. 그 책은 쓴 사람만 돈을 벌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립니다.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땀을 배워야 합니다. 성실함이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학교 공부는 본래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지만 매일 학교에 가고 시간표 따라 공부하는 성실을 익히는 훈련이죠. 놀기 좋아하고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성적을 내는 길은 컨닝밖에 없습니다. 수업을 빼먹고도 적당하게 로비를 해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것이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창세기 요셉은 기본적으로 성실했습니다. 다윗 역시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성실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실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다윗은 목동의 신분, 그 시대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땀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요즘도 구직난이 있어서 취직이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없지만 오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일은 많은데 맡길 사람이 마땅히 없다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람인데 정작 없는 것도 사람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마음에 속 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우는 좋고 일은 적게 하며 하는 일도 쉬운 곳을 찾습니다. 그런 곳을 가르쳐줄 우리는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아직 찾지 못한 직장. 여러분, 연봉보다 보너스가 더 많고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은 직장, 그런 직장을 우리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회사가 망하든지 개인이 망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부자로 삽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몇 나라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일본이나 이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비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가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청교도 신앙은 이를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고 있습니다.
자연히 부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동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노동이든 그것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성직이고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태도가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게 되고 성실함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일 수밖에 없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천재성보다 성실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이 길게 가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난농군학교에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자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난농군학교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곳에 모든 돌들을 다 세워놓았어요. 거기 가면 돌들을 다, 박혀있는 돌도 빼가지고 세워놓아요.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 있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해 보십시오.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시킨 것만 하지 말고 일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해보십시오. 지각 아니면 정시에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차분하게 업무에 임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즐겁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지위나 급여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믿고 해보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면 눈에 금방 띕니다.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주인의 마음을 읽고 일을 해보십시오. 한 달 더 받은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런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늘 지각이나 하고 근무 시간에는 졸고 시킨 일은 제대로 못하고 눈은 언제나 초점이 흐려 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책임의식이 아주 약한 것이죠. 일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놀고 게으르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도덕이 되는 것이죠. 땀 흘려 성실하게 수익을 얻기보다 한꺼번에 대박을 얻고자 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불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문화,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을 챙기는 이 도둑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허망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대망상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탐욕을 줄이지 않으면 헛된 것에 손을 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삶의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여전히 성실과 정직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이상의 무엇을 바라는 허황된 마음을 줄여가게 될 때 우리는 도둑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둑질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 병은 자족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불만족은 병입니다. 지독한 병입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망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오래된 병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찾아온 질병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치명적인 인간의 불치의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탐심이 일어나고, 탐심은 곧 도둑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 남편이면, 저 정도 아내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저 정도 살면 괜찮은데 만족이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 끝없는 그 불만, 그것이 도둑질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족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물질에 고정을 하면 마음은 경랑이 일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이루지 못한 그 기대를 메꾸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2배 늘어나도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2배 늘면 행복도 2배로 늘어야 되거든요. 아니 2배가 늘지 않더라도 1.5배 정도는 늘어야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입이 2배로 올라가는데 행복감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험. 사람들은 계속 상향지향적입니다. 계속 오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더 좋은 것만 찾는 것입니다. 결국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계속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은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더 많아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입이 멈추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이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도 이제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그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문화들이 이제 더 많아져 가겠죠. 형제들 간에도 첨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더 가지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지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자 노력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불법이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 현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불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탐욕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